약 2달 남짓 그 텀으로 이제 설교 순서가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그 찬송인도를 정용복 집사님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그랬고 자주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찬송인도 순서하고 설교 순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2일 오후 3시부터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말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 3시가 안 됐어요. 이거 어떡하죠? 알겠지? 아침에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기도를 아침에 와서 했거든요. 그래, 뭐 이런 말씀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만 하시겠지. 그랬더니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점심을 먹는데 장집사가 뭐라고 하는데 제가 이런저런 생각하느라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후 설교를 목사님 보고 하시라고 그래라. 오전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랬으니 그래서 솔깃했습니다. 그 생각을 바꿔 먹었어요. 오늘 안 하면 다음 주에 또 하라 그럴 텐데 그냥 오늘 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난지원금들 받으셨나요?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죠? 장 집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는 평민은 된다 그래요. 뭐 그런 기사 뭐가 하여튼 보면서 하는 얘기가 재난지원금 가지고 뭐 성골이니 진골이니 뭐 육두품 얘기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노비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못 받으신 분들 진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았다고 뭐 왜 우리는 안 주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했는데 굳이 뭐 그럴 일 아닌 것 같던데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프간 난민들이 많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사람의 그런 어떤 활동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기여자라고 부르면서 390명을 공수해서 진천에다가 지금 거처를 마련해 놓고 지금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난리였었죠. 지금도 그렇고요. 공항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탈출하기 위해서 비행기 못 타니까 비행기 밑에 붙어 있다가 비행기가 뜨니까 떨어져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공항에 더 이상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자기 자식만이라도 공항에 넣어서 탈출을 하게 하려고 부모는 밖에 있고 자식을 던져서 철조망 너머로 부탁하는 그런 기사도 우리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 중에서 391명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걸 데리고 왔었는데 그 중에서 1명은 돌려보냈습니다. 좀 야속한 것 같지 않아요?
고생하고 심지어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사람일 텐데 신원이 불분명하다고 해서 한 명은 돌려보내서 390명이 왔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기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 그 한국에 시민권이 있다는 것, 이것은 참 복받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특별히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뿐만이겠습니까? 그 아프리카 그 저개발된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북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우리 한국이 뭐 이미 선진국 되었죠. 그래서 선진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참 그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를 해야지만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가 있고 또 땅에 있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죠. 뭐 무국적자도 있고 이중 국적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 땅에서의 얘기고요. 하늘의 국적이 있는 사람을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그러고 그 하늘의 시민권자가 누리게 되는 얻게 될 그런 은혜를 그런 영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봄직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인 부모에게 태어나야지만 되거나 또 한국에서 특별하게 그 뭐 귀화를 신청한다거나 또 이민을 신청하거나 난민으로 인정돼서 그렇게 얻게 되는 경우죠. 저절로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특별하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그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은 이거는 저절로 얻게 되는 그런 시민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시민권. 그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프간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뭐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거나 뭐 우리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 아프간을 탈출하는 데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만 장차 하늘에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냐라는 생각을 해야지만 되겠죠. 그 하늘의 시민권은 하늘에서 태어나야지만 되는 거죠. 한국에서 한국인 부모에게 태어나면 시민권을 얻는 것처럼 또 미국에서 뭐 속지주의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부모의 그 시민권 상태와 관계없이 그 시민권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 뭐 그것은 땅에서의 얘기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태어나야지만 그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태어나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태어났는데 하늘에서 태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인데요.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렇게 기록되는데 두 아들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번 금요일날 누가복음의 두 아들, 즉 큰아들과 작은아들, 그 회개한 탕자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서는 그 두 아들에 관한 그 기사가 우리에게 교훈을 많이 줍니다. 아침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인과 아벨. 그래서 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갈라디아서 4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매우 큰데요. 또 이삭의 아들이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큰데요.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해서는 그 출생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낳았는데 한 아들은 약속을 따라 낳았다. 그래서 한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은 쫓겨남을 당하고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 29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약속을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는 그 이삭과 같이 그 하나님의 유업을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하늘나라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3장 31절에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렇게 했는데 위로부터 하늘로서 이 말이 거듭난다. 즉 위로부터 난다는 말에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 난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읽어봤듯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데 있어서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은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아무리 주장해도 390명 중에서 그 중에 한 명 더 왔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뭐 한국에 내가 기여를 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확인이 안 돼서 다시 돌려보내신 것처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하늘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마세요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전서 1장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도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거듭났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베드로가 전한 오순절날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게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게 아니라면 하늘에 소망이 없고 영원한 영광에 대한 약속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꼭 해야지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땅에서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죠. 한국 시민권 말고 또 미국 시민권이나 다른 나라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중국적자들. 국적이 10개라고 하더라도 다 땅의 시민권이죠. 근데 땅의 시민권이 있건 많건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지 못한다면 소망이 없다는 것은 일단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그건 바탕에다 이렇게 깔아두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중 국적자라는 거예요. 즉 땅에 살 때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아프간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고 싶을 거예요. 난민들이 우리나라에도 몇 명 있다고 하니까요. 그 난민들이 우리나라 시민권을, 영주권과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땅에서는 땅의 시민권을 갖고 어느 나라의 시민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갖고 있었지만 이탈리아 군대장은 돈을 주고 샀다, 그런 얘기를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땅의 시민권이 우리의 땅에서의 삶을 조금 다르게 하죠. 그러니까 북한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다른 대접을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과 땅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중국적자인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 국적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땅에서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 또 시민권의 한계가 있는 것도 맞잖아요. 그런데 이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는 땅에 사는 사람하고 하늘에 사는 사람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땅에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 알듯이 제가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시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 제가 한국 국적으로서는 땅에 있지만
하늘나라 국적으로서는 이미 하늘에 안심받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두 사람인 거예요. 하나는 옛사람이고 하나는 새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에베소서 4장이나 또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 저는 옛사람 있고 새사람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새사람이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건 새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주장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새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해도 그 391명 중에 한 명 돌아간 것처럼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되기 이전부터 사실은 두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시죠? 겉사람과 속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또 아직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보게 되면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고, 로마서 7장에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본도다 하면서 속사람과 지체라고 하는 겉사람을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 건데,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근데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옛사람은 말 그대로 새사람이 되기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다 옛사람에 불과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오순절날 전해진 생명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 중에서 그 속사람은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속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겉사람은 여전히 옛날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옛사람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났음을, 새롭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두 사람으로서,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지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만 됩니다. 즉 한국 사람으로서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이냐,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그 새 사람으로서 속 사람을 쫓아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을 시시각각 선택하며 살아야지만 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합니다.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 육신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겉사람대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겉사람, 옛사람대로 살면 그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에서 죽은 것처럼.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은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속 사람을 의미한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리킵니다. 그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속 사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우리 육신의 지체를 죽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만 되는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중인격자요, 이중국적자입니다. 우리가 언행일치를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을 본보기 삼고 또 칭찬합니다. 그런 거 중요한 거죠. 그리고 표리부동한 사람을 위선자라고 하고 별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를 살펴보면 그러지 않나요? 우리는 표리부동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쫓아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지만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쉬운 거냐고요. 우선 아까 갈라디아서 4장에서 보면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각자의 안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땅의 시민권자를 가진, 육체를 따라난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난 우리의 속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땅의 시민권자로서, 육신의 겉사람으로서, 옛사람으로서 이 거듭난 속사람, 새사람, 하늘의 시민권자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발목 잡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데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인도하신 말을 쫓아서 육체의 소욕을, 우리의 육체를 따라난 옛사람을 이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아들 우리가 살펴볼 때 중요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을 때 이것은 두 언약을 얘기했고, 그래서 율법과 믿음, 갈라디아서 믿음이라고 되어 있고 은혜와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약속이라고 그렇게 다른 말로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그 두 아들을 비유해서 얘기했을 때 출생을 통해서 그 신분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신분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으니 옛사람의 그런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옛사람의 구습을 좇지 말고 새사람을
따라서 날로 새롭게 되어라,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 라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권면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를? 에서와 야곱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엄청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약속을 따라난 즉 이삭을 통해서 출생은 했어요. 그러니 에서와 야곱도 사실은 육체를 따라난 사람의 모형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따라난 것이죠. 뭐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그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을 때가 40세. 그 아이를 얻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20년 후인 60세 때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다 출생이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따라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약속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하나님이라고는 안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또 있지 않겠어요? 즉 우리 두 사람 중에서 옛 사람 중에서 또 세 사람 중에서 세 사람을 따라 산다고 했을 때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즉 물과 성녀로 거듭난 이후의 삶을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당연히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우리의 옛사람인 겉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 또 우리의 새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는 출생, 즉 어디서 태어났느냐, 시민권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면 이삭의 아들인 에사와 야곱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어떻게 살아야지만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경건한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물과 성령을 거듭났잖아요.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 중에서 뭐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은 뭐 진리를 거스려서 막 대적하다가 쫓겨나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된 사람도 있고, 그 이제 물과 성령으로 약속을 따라 새 사람이 됐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또 그 사단에게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이제 나는 됐어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에서 10처녀 중에서 5처녀 그들의 영혼이 갈렸습니다. 왜 갈렸어요? 그들이 물과 성령을 건넜지 않았기 때문에 아닐 겁니다. 그들이 다 불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갈라지는 거죠.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예수를 오실 때까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반은 영생을 얻고 반은 또 영벌을 얻는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에 대해서도 그 장에서 우리를 교훈하고 있죠. 양은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야지만 영생을 얻고, 염소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영벌을 얻는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길을 가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즉 경건한 삶을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영벌과 영생이
갈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언제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 또 롯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롯의 철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도 하시고 33절로부터 보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중에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또 여자가 그랬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는 것에 비해서 우리의 몸은 죽은 몸이고, 로마서 6장과 7장에서는 그렇게, 8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죽을 몸이기도 한데, 즉 우리의 몸은 아직 새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의 몸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라는 그런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은 아직 그 죄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옛사람은 여전히 아직 죄 가운데 죽은 몸으로, 죽을 몸으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죄의 몸에서, 이 죽음의 몸에서, 죽은 몸에서, 죽을 몸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영광에 온전히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즉 새 사람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에사와 같이 살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곱하고 에사하고 둘이 사는 동안에 누가 더 잘 살았을까요? 즉 누가 더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누가 더 돈이 많았을까요? 누가 더 성공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사가 더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다 물려받았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2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재물을 얻어갖고 나왔는데, 에서는 더 많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데리고 온 그 군대가 400명이 되니까요. 그리고 야곱이 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키지 않아 해요. 나도 많이 있으니까 네가 가서 그렇게 얘기한 거 보면 말이죠. 에서가 더 부자였다는 거고, 에서는 고생 안 했다는 얘기고 잘 살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에서의 삶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에서가 자기의 그 실수를,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것을 후회하고
그 축복을 받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서가 될 것이냐 야곱이 될 것이냐라는 것을 선택을 해야지만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야지만 됩니다. 야곱처럼 고생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 바로에게 가서 자기 삶을 대해서 정리하기를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130세를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야곱이 진짜 가진 자식을 잃어, 아내를 잃어, 그리고 또 외삼촌한테 고난 당해, 하여튼 어려운 삶을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에서가 똥똥거리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야곱보단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재난지원금 받는 나보다는 잘 살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에서와 같이 살면 버림바가 된다는 거예요. 뭘 추구하겠느냐, 뭘 바라는 거냐, 뭘 얻고자 애를 쓰느냐 이 얘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옛사람, 에서 같은 사람은 우리의 속에서 에서가 원합니다.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옷,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좋은 지위, 좀 더 좋은 명성, 좀 더 좋은 영광, 좀 더 좋은 출세와 성공, 입신양명을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요? 에서가요. 근데 그렇게 살면 에서가 버림바가 된 것처럼 버림받는다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니 두 사람 표리부동해야지만 됩니다. 내가 막 그런 게 하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겨야지만 됩니다. 어떻게 이기는 것이 안 갖는 것만 이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갖느냐, 그것을 어떻게 얻어서 어떻게 갖고 어떻게 쓰느냐. 명예 마찬가지입니다. 돈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아마 사망일 거예요. 죽음일 거예요. 본인이 죽든 사랑하는 사람이 죽든 누가 죽든. 그래서 마귀는 여전히 그것을 무기로 삼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때로는 회유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로마서 6장에서 얘기처럼 죽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옛사람을 가지고 마귀가 죽을래 살래 그렇게 위협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새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마귀가 손끝 하나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되죠. 되지지가 않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죽는 것보다 더한 게 뭐가 있겠느냐라는
담대함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나는 죽었고, 그래서 마귀가 나를 어쩌지 못하는데 까짓것 뭐 저런 일에 연연하고 이런 일에 전전긍긍하고 그럴 일이 뭐냐. 나는 한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저런 것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승리할 거야. 그러면서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까짓거 뭐 세상에서 어떤 이런 일 저런 일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어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당당함, 거룩함, 경건함 이런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한 번이 아니라 또 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했죠. 3번 했습니다. 왜 베드로야, 내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묻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한 번 그렇게 물으셨으면 두 번째는 시몬아, 아니면 게바야, 아니면 베드로야.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던 베드로에게, 게바에게,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이름을 더해 주신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네게는 이름을 더해 주신 것처럼. 그럼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거든요. 그러니 베드로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내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하면서 임무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시몬아 그래도 됐을 텐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면서 선아야 이렇게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권선아 이렇게 부르면 선아가 웬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김기성 그러면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죠. 좀 다르죠. 그냥 시몬아 부른 것하고 요한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른 것 다르죠. 그것도 3번씩이나 반복해서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에도 신약에도 모세에게 그렇게 드러내신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아브라함이 되었잖아요. 야곱도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때 왜 이삭은 이름을 안 바꿔주셨을까? 왜 안 바꿔주셨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중요한 건지 그는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바꾼 야곱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랬는데 야곱과 이스라엘을 번갈아 불러요. 어떨 땐 야곱을 더 많이 불러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 야곱의 하나님, 그럼 이름을 바꿔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잖아요. 베드로는 그 생명책의 이름이 베드로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게바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사실 이거를 오늘 말씀을 나눴어야지만 되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아침에 설교를 이 부분에서 하시는 바람에 이 부분은 언젠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그 한번 다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름이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인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어떤 이름은 우리의 겉사람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 어떤 이름은 우리의 속사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어떤 이름은 우리의 옛사람인 경우도 있겠다. 어떤 이름은 우리의 새사람일 수 있겠다.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2사람이며 이름도 2개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에서처럼 살지 말고 야곱처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는데 그 헌신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 거룩하게 되어지는 완전한 경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경건에 이르러야지만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그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과 은혜를 베풀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